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26장과 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26장 9절,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10절의 기록처럼 악인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태풍과 산불 같은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거죠. 이때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 아닌가. 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단 말인가. 이걸 보니 하나님은 없다. 또 다른 세상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연재해의 원인을 찾습니다. 야, 알고 봤더니 지진이 난 장소가 그렇게 음란하다더라. 알고 봤더니 그 산불난 지역이 그렇게 악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핏 보면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심판받을 만큼 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인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거죠.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래 맞아, 이 세상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에 타 녹아지는 세상이야. 이런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사모하며 살으라고.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되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증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과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26장 20절부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분노를 쏟을 때까지 내 백성아 너희들은 잠시 숨어 있어라. 주의 백성들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의미는 성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성도의 죽음.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조와 함께 잔이라.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을 겁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죽음은 자는 겁니다. 잘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잘 때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자고 눈을 뜨면 아침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은 눈을 뜨면 예수님의 품입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는 나를 흔들어 깨우실 때는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간 상태요. 눈을 뜨면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묵시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는 것이고, 자, 이 이야기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밀실에 들어가라.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사는 용,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바다에 살고 있는 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대체 뭐냐? 그 정체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용, 이 용이 바로 옛뱀, 옛뱀이라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뱀, 그 용의 종체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20절부터 이사야 27장 1절까지는 이 세상의 최후 심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고 기록을 한 거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사탄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에서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넣어주시나요? 하나님이 넣어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 이 믿음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믿음 주었습니까? 따지거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구원의 은혜 주심에 있어서 감사. 그러니 세상살이 힘들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터지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동시에 성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주의 대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포도원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 2절 이하의 내용은 포도원 노래. 2절부터 보시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서 그날이란 세상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인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 이 포도원에서 찬송을 부를 것인데, 이때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포도원을 보호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시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밤낮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때를 따라 생명의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일회교회 보십시오. 예배처는 없지만 다들 담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서고 무너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찬가지죠. 성도의 서고 무너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세워지고, 언제까지?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 백성을 가꾸어 가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 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찔레나 가시가 나오면 그것을 뽑아 밟아 모아서 불사릅니다. 목사님, 찔레와 가시도 포도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찔레와 가시도 포도원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찔레와 가시를 밟아서 모아서 불사르지만 이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포도원에 노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어지는 7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안에서 그 가시와 찔레가 나올 때, 이때 이 찔레와 가시란 성도의 악함, 성도의 죄를 뜻합니다. 성도들의 그 악함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밟아 불사르는 것, 이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화단을 가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나무에 꽃이 이쁘게 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한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주면 꽃이 이쁘게 핀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밟고 모아 불사르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치는 것과 원수들을 치는 것이 같겠느냐. 내 백성이 죽임을 당해도 원수의 죽임과 그게 같겠느냐. 원수들을 하나님이 치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고 죽이시는 것은, 불태우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였다. 견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꾸짖어 회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적당히 꾸짖어서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이 적당한 꾸짖음이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이 부는 것이요, 백성들의 그 찔레와 가지를 뽑아 불에 태우는 겁니다. 자, 성경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동풍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십니다. 남들에게는 동풍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폭풍.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나의 이 악함을 알게 하셔서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도록 남들에게는 동풍이 불고 나에게는 폭풍이 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동풍이 불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폭풍이 부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의인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어렵지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폭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는 동풍, 그러나 야곱에게는 폭풍. 그 결과 야곱은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4번의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은 밖으로 돌다가 험한 일을 당하오고 이 일에 분노한 아들들은 다른 민족을 쳐 죽이고 노력하는 살인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야곱은 뭘 깨닫게 됩니까? 나와 내 가정은 정말 죄로 가득한 가정이구나. 그런데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구나. 야곱이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악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견책입니다.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심. 책망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심. 폭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심.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폭풍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의 백성을 가꾸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반면에 여기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견고한 성읍, 우리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성읍을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폭풍입니다. 늘 뽑히고 밟히고 불살라지고, 야, 저기는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성읍을 내 힘으로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발적으로 모이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뽑히고 밟히고 불살라지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찾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수르와 애굽은 당대 최고의 제국, 온 세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 성도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존재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 왜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세상에서 뽑아내시니까. 나는 뽑히기 싫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뽑히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어일으켜서 나를 거기서 뽑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 놓으시는 거죠. 분명 이 일이 정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게 뭔가? 저들에게는 맨날 기분 좋은 동풍이 부는데 나는 왜 맨날 폭풍인가? 그러나 나팔이 울리는 날, 나팔이 울리는 날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나팔이 울립니다. 나팔이 울리는 날,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은 예루살렘 성산,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세상을 향한 부러움이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세상은 그날 불에 타 녹아 사라집니다. 세상을 향한 시기, 질투, 원망도 모두 사라지죠. 내 안에 존재했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의 백성들을 적당히 견책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동풍, 우리에게는 폭풍.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어 불태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엔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뽑아대셨는지,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사르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폭풍을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소망만을 품고 살다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아,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똑같네요.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네요. 이것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성도들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화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주신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도들의 대화입니다.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 와 찌르노! 이게 아니라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물론 저는 제처가 와서 제 옆구리 콱 찌르면 뭔데? 와이라노? 하고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왜 소리치는 저는 정말 날마다 나는 이렇게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밤낮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종말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폭풍이 올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